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2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루의 모든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르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미 주신 것이 많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차원의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더 추가해 갖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것은 사단 마귀의 전략이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깨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깨는 것이 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은 탐욕을 쫓고 있는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빼앗으려 하죠.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각자에게 이미 주신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죠.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오길 원한다? 이것은 탐욕이죠. 선택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원한다. 이것도 탐욕입니다. 칭찬 듣고 싶다 그러면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해야죠.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자꾸 남에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목사로서 그런 부탁 많이 듣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저희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이고 돕는 기도죠.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내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기도해달라? 이것도 결국에는 탐욕인 것입니다. 아방은 오므리 왕조의 최전성기를 이끌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18장에 엘리야로부터 영적 전쟁에 패하는 그 종교적인 위기를 겪기도 하고, 어제 읽은 20장 말씀에 아람 왕의 두 번의 침공에 따른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서 아합 왕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개인으로도 그의 왕권이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에게 지금 왕궁 앞에 있는 조그만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꽂힌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왕이 되었으면 이미 주어진 것이 많아서 그것을 갖고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 보이는 거죠. 젊고 우선. 그리고 백성들이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자기도 젊었을 때 가진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충만히 받은 적이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사랑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그로부터 떠나게 되었죠.
여러분, 아합의 고민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모략을 꾸미며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고 싶은 거 못 사서 마음에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이 주신 것, 이미 많이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도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그 결핍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 탐욕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어떤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다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있다고 교만한 사람은 인격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경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홀로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저도 연합감리교회를 나오고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자 사이에 많은 인간관계가 변화되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축소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소속된 교단이 없으니까 때로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요새는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 경건의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 결핍의 시간에 내 안에 결핍된 것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묵상할 때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이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봇은 왜 안 팔았을까요? 여러분, 레위기의 규정 가운데 땅은 매매의 대상일 수 없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고 내가 죽어 후계자가 없을 때 가까운 가족에게 또 친지에게 물려주거나 팔 수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 가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가문이 다른 사람에게 땅은 매매의 대상, 투자의 대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고 정신입니다. 실제로 나봇이 왕에게 팔면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얻을 수도 있었고요. 물질적인 이득도,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매매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다가 나봇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봇은 매우 올곧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도자는요, 목숨 걸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내가 진짜 붙잡을 것, 지킬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관계를 깨고 있는 이세벨 왕비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세벨의 작당이라고 부르죠. 그녀를 왜 악한 여자라고 부릅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항상 관계를 깹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지혜는요, 모략을 통해, 계략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관계를 깨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깨는 것은 나의 일이고요. 언제나 그 관계를 지키고 회복하는 것은 그분의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것이 없던 때, 더 이상 나를 꾸밀 수 없는 때, 그때가 가장 진실하고 성실한 때였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죠.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 경제적인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SNS에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새 유명한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튜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사진, 어떤 영상을 찍습니까? 가장 예쁜 것만 찍습니다. 예쁜 집, 예쁜 카페, 예쁜 레스토랑, 좋은 여행지만 다녀서 거기서 얻는 사진이나 영상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언제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삶이죠. 이런 모습을 현대 프랑스 철학에서는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리얼리티, 현실성은 뭡니까? 결핍도 많고 이리저리 문제도 많고
그것이 내 삶입니다. 근데 온라인 유튜버나 뭐 어떤 온라인 사진이나 광고에서 등장하는 멋진 일상은요, 어떻습니까? 가장 멋진 차, 멋진 옷, 멋진 집에서, 멋진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리얼리티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성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내 삶에 심각한 결핍과 문제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하죠. 결혼해서 어떻게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집도 마련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얼마나 이 거친 삶을 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까? 아끼고 살아야 되죠. 누가 결혼해서 그렇게 예쁜 집, 예쁜 차, 예쁜 공간에서 꾸미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리얼리티라고 여기니까 항상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하이퍼 리얼리티, 현실성 위에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리얼리티다,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리얼리티를 꿈꾸는 거짓된 삶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싸구려 인생이고 싸구려 신앙인 것입니다. 영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구려 인생, 싸구려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군대 가서 주일이 되었는데 고참이 1, 2등병을 모아놓고 오늘은 정비해야 된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 온 군대에 온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한 고참은 내무반에서도 참 유명한 고참이었습니다. 무섭기로 누구 하나 눈에 꽂히면 진짜 힘들게 만드는 선임병 고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동기들도 선임병도 후임병도 교회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행정반에 신고하고 교회 갔다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왔죠. 그리고 내무반에서, 행정반에서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선임병이 돼서, 고참이 돼서는 후임병 중에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 무조건 다 갈 수 있도록 내무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신학생으로 있을 때 제가 감진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신학생 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쟤는 교회에서 잘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신대 학내 사태가 2년 동안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보호해 줬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왜 건드리냐고 담임 목사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생 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서도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 일부 예배가 7시였는데 성가대원이 모자라서 신학생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제 아동부, 초등부 부서 일을 다 끝내놓고 저녁까지 있다 청년부 예배 참석하고 청년부 성경 공부 다 참석하고 나면은 집이 너무 멀어서 갔다가 그 다음날 7시까지 아침에 오기가 힘들어서 항상 교회에서 잠을 자고 또 씻고 일어나서 일부 예배 성가대를 하고 또 부서 활동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는 장로님들도 뭐라고 못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에게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신학생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지킬 것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적인 것입니까? 남들에게 하라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도 인생도 거짓된 삶이 되지 않고 진실한 삶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진실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남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결핍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욕망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욕망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에 지배당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관계를 깨는 것은 거짓된 삶입니다. 거짓된 것은 가볍기 때문에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진실함이 내 인생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는 무겁고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모든 관계에 진실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남에게 있는 것이 좋아 보여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때는 없습니까? 욕망을 따르지 않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고 적용의 질문을 또 깊게 생각해보고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